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은 잠시 인간의 육신을 잠들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깨어나 하늘나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신흥은혜 선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이 꼭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부활절 예배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의 부활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죽은 후에 부활의 그 기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지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계속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난 한 주간에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관리를 잘해야 오래 살고 취미 오락을 즐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확실히 믿지 않고 때로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않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증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변에 전하기에 부족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매여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면하였으며 성도의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사실을 의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시는 부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죄악을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언하는 성도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물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 사랑하는 하늘 백성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치유해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부활의 소망을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과 같으니 겁을 먹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성도를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시련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옵시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실망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신앙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절망이 우리 곁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무덤 뒤에 우리가 정말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천사를 만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굳게 잡고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세계 만방에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또한 산불로 인해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간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전 세계에 어렵고 힘든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지금 이 성전 구석구석 예수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도록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먼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로 들어 부활의 확실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5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들을 언급함으로써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셨고 인간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된 소식, 복음은 헛되게 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서 인정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으며 부활의 확신과 소망에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사사로운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장래에 그와 같이 살아날 것에 대한 명백한 계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천하는 날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사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성적인 쾌락에 매몰되어 살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의 쾌락에 얽매여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박해와 위기가 닥치더라도 결코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부활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본문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은 한 알도 여기 한 절도 과감도 안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14절 이하에서도 계속 되어지는 바울의 논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밀한 체계요 시스템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로마서 3장 25절 없습니까? 찾은 거? 3장 27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세요. 시작.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우리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부활신앙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천국과 지옥도 있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믿음의 정밀한 체계 안에서 신학과 선교와 봉사와 교회의 직분과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가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뚝이 정말 큰 이렇게 구멍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에 이렇게 틈이 생기고 또 이렇게 구멍이 생겼을 때 뚝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용기를 얻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을 매다시피 하는 성령의 은사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는 성령의 은사를 욕되게 하거나 혹은 폄하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나누어서 정확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사건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만 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핵심이었던 틀림없지만 그와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것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의 신앙으로 널리 알려진 볼트만은 말하기를 부활은 신앙이 보이지 않는 기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의 그만큼 성도는 강하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던 교회 오빠에서도 보면 그 부부가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이렇게 암을 이렇게 생겨서 치유하는 과정이고 또 그 부인도 암이 생겼는데 그 부인도 남편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믿음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데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암을 몇십 번 하면서도 이 사람은 그 진통제를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느끼는 걸 덜 느낄까봐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주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영화로까지 나오면서 아픔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갈아놓을 수 없고 부활 신앙을 갈아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화를 하나 드는데 부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관해서 인도의 전 총리인 네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또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을 하도록 이렇게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서 마땅하고 정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집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연세대학병원도 처음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그 정말 왕을 치료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연세대학병원이 생기게 된 유래고,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안 왔다면 대한민국도 이렇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어왔던 힘의 근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을 설명한다면 터키에 선교하던 선교사 한 분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나는 여행을 왔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길을 물으려고 하다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모를 땐 이비 선생이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겠죠.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자 그들은 말하기를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물어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마음에도 그 신앙, 정말 그 신앙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첫 번째 열매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분명하게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던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고 칭하심을 믿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영광의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굴레에서 해방시키셨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 없는 신앙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 첫 열매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첫 열매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또한 23절 19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 것이며 19절을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속전으로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49장 50절을 보면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50절은 고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의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멘.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되지만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처음 난 것이나 첫 열매만을 당신께 바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 한 가지 첫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원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 즉 그러하니라. 이렇게 첫 것은 거룩하다 생각하신 거죠. 첫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첫 열매, 바로 주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성부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가죽을 벗겨서 정말 그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혔듯이 정말 피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제사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썩어 냄새나는 베다니의 나사로에 이르기까지 무려 3사람이나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게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무덤이 열렸고 또한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이렇게 분명한 사건을 성경에서 곳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개놈 프로젝트를 완성한다고 해도 결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복제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도 그 살아난 사람이 다시 또 죽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부활해서 가시면서 내가 가고 나중에 올 때까지는 너네들이 나를 믿고 이렇게 정말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시인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도 믿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칭의,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생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생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부활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전도사로 전에 사역을 할 때, 담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 1년 정도 동안의 기간에 24분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신방을 다녔는데 한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어느 달은 44살 되신 분이 한 달에 두 분이 44살 그 나이를 드신 분이 소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 젊으신 분, 정말 이렇게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성도가 한 분도 이렇게 소천하는 걸 못 봤는데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세월이 짧은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소천했는데 어떠한 분을 이렇게 한 분을 소개하자면 1년 동안을 계속 그분을 신방했어요. 그분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젊은 나이에 한 30살 전인가 교통사고로 이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마비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계셔도 이렇게 왕래도 없고 또 이렇게 오셔도 돈을 계속 교통사고로 받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친인척과도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였어요. 1년 동안 계속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드실 것도 갖다 드리고 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분이 소천하는 날 보니까 한 며칠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음식도 못 드시고 정말 몸이 움직임도 없었는데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천하시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날은 다른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난 거예요. 제가 나와서 엉엉 울었어요. 꺼이꺼이 너무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한 게 임종 예배를 하면서 이 땅에서 부모님도 또 가족들도 외면하고 이렇게 돈만 바라고 이랬던 가족이지만 그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그 묶인 거는 풀어버리시고 천국으로 평안히 입성하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모든 게 기관이 닫혔지만 귀는 열려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귀는 들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제가 하는 기도가 진짜 믿어지면 눈을 깜빡이든지 몸을 좀 뒤척여 주세요. 정말 엉덩이에는 그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고 진짜 그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분이 몸을 뒤척이면서 눈을 깜빡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소천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또 부활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거죠. 아멘. 그 반면에 하나님은 두 속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많이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속성은 우리를 공의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가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4분이 소천했는데 그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제가 봤다는 거죠. 암으로 정말 암이 전이돼서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수술하는 부위가 다 전이돼 갖고 그냥 덮었대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예배도 그분한테 기도도 가서 해줬지만 제가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당신 부활신앙이라는 걸 믿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통은 제가 얼굴 봐서는 읽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얼굴은 피어나는 꽃처럼 예뻤습니다.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부활의 신앙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이 이 땅에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생명이 연장되어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주라는 것이죠.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벨기에와 대만 역시 근시일 내에 입법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의사협회에서도 소극적인 안락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만 길게 연장한다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부활 생명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은 정말 그러한 것인데 로마서 6장 10절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영생하도록 보존하신 예수님, 하늘의 미리 땅 속에서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몸을 거름으로 내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자신을 인류에게 드려서 섬기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열배 되신 예수님 또한 다른 부활신앙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되고 첫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고 부활신앙을 믿을 때 여러분들 이 삶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 하나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특별 감사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드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만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이지만 흡족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늘 주보 만들고 피아노 치고 물 한 잔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드리는 성도들에게 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의은혜교회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을 이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전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정말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오신 모든 성도님과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 오고 싶지만 아파서 못 온 성도들, 또한 시험 준비 기간이라고 못 온 성도들, 멀리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못 온 모든 분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정말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그 아픈 뼈저린 그런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와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